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쇠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저주가 축복이 되는 복음, 저주가 축복이 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능력이 되십니까? 구원하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장성한 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해 주시기만 한다면 십자가를 전하게 될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진리와 같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엎드려지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돼요. 제가 이제 저랑 친한 이제 목사님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어젠가 들었는데 그 아이에게 아이가 진리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은데 그 아이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분인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장난감을 더 사랑하고 그러지 않냐. 그게 죄다. 그런데 이러한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 아이의 눈이 막 흔들리고 동공에 막 지진이 나고 막 애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기쁜 거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도 아이가 그 십자가 얘기를 해달라고 엄마한테 이렇게 졸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요, 정말 이 복음이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기만 한다면 정말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알아듣습니다. 설교가 이제 성경 본문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에서 중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조명되고 새겨지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지만 진짜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애굽 여자 아스낫을 통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언약의 계승자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메시아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성경은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임종 직전에 야곱에게 그가 애굽에서 낳은 그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온 것과 또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언약을 상속해 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하는 유언,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은요, 그가 죽기 직전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아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 언약 안에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초대하여 메시아 언약을 상속시켜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계승되어 온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요셉이 애굽 여자 아스낫을 통해 낳은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축복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야곱은요, 후손들에게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명예를 상속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을 상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받은 메시아 언약을 상속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야곱은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상속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상속시켜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재산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가치들이 참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야곱이 자신의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이것이 참으로 생명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로서 사랑하는 아들들과 그의 손주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상속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혈통으로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들은요, 아버지 요셉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계승자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고 언약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번식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 뭘 예표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예표한다라고 했죠. 이방인이요,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었던 우리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편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받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죠. 반역자요 원수인 우리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넘어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해 주십니다. 칭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언약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 안에서 번식하기를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밤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여 이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번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서 모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일러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예언인 것이죠. 예언. 혹자들은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언이라는 것이 개인의 앞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늘날도 예언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너무나도 무지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종결이 되었다라고 증거한 신약 성경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다른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보니까 오늘날도요, 직통계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대할 때도 오늘날도 개인의 앞일을 말하는 예언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거나 자신이 원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석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사로이,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사도와 선지자들은 오늘날 예언하는 자들보다 영성이 미약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성공커녕 이들은 너무나도 실패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 오셔서 고생만 진탕 하시다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예언은요, 이런 사사로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49장의 야곱의 예언은 뭐라고 불리냐면 야곱의 축복으로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4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49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들을 각기 분량대로 축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죽기 전에 유언처럼 축복을 하는 거니까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듣기 좋은 내용으로 축복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만 봐도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만 봐도 축복이 아니라,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세상의 관점에서의 축복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예언들을 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끄는 것 자체가 뭐다? 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들의 삶이 고난이든 안정적이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 성현이 이러니 이런 것들은 다 가짜인 것이죠. 진짜 축복 성현은요, 복음이 선포가 되는 교회의 모임입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는 모임. 이게 축복 성회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실제로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한 일들이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사사로이의 앞니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지를 계시해주고 있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49장은요 12지파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음 자리와 그들의 처음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와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내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이 하는 이 예언이 사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 보시면 야곱은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 야곱은 자신이 받은 메시아 언약을 아들들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로서 12지파가 모두 해당이 되지만 야곱과 같이 언약을 계승하는 당사자는요 한 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끝에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분이 그 메시아가 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의 계승자는 누구의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복을 받게 되는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야곱의 예언을 통해 언약이 어느 지파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12지파 모두에게 각각 하시는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는 성경적 예언이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며 성경적 예언은 성경 66권의 완전한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세 아들에게 예언된 축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르벤, 시므온 그리고 레이가 받은 축복은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와 같은 내용이 어떻게 복이 되게 되는지 먼저 르우벤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자 보시면 야곱은요 르우벤을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야곱의 장자로서 야곱의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르우벤은요 자기 동생들의 엄마인 비라와 통간을 하죠.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 르우벤의 동생인 단과 납달리를 낳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동생 단과 납달리를 낳은 엄마를 큰아들 르우벤이 겁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것을 근거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예언의 결과 르우벤 지파는요, 실제로 탁월한 사람이 나오지 못합니다. 또한 민수기 1장에서 기록된 첫 번째 인구조사 숫자와 26장의 인구조사 숫자를 비교해 보면요, 숫자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차가 46,500명이었다면 2차는 43,730명, 이렇게 숫자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땅보다 가치가 적은 동편 땅에 머무는 지파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최남단의 가장 작은 지역을 할당받게 돼요. 더 나아가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경건에 대해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기 시작했을 때 르우벤 지파는요, 갓과 므낫세 지파와 함께 첫 번째 매를 맞는 지파가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마치 자기 명예에 먹칠을 한 큰아들을 저주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주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축복은요,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저지른 죄와 실수와 넘어짐을 근거로 그들의 행위로 심판을 하시고 저주를 하신다면요, 우리 모두는 르우벤과 함께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침상을 범하고 있는 물의 끓음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의 끓음 같은 정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사랑으로부터 발산된 모든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이 서모 비라를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요, 평소 아버지의 건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레아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가 합한 채를 구해온 것으로 볼 때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께 불만이 많았었던 것이고, 결국 그는 그의 정욕을 아버지의 건의를 찬탈하는 데 사용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하자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죠. 완전하신 아버지고 온전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침상, 그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야, 이 르우벤 악한 놈, 이렇게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놈,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르우벤 같은 놈이구나, 내가 바로 저주받아 마땅한 악한 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요,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금지하는 것을 타고 넘어가고자 하는 죄성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르우벤 같은 악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성경이 이 저주 같은 예언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축복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단순히 르우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그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그 저주의 상황이 그렇게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게 내려진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떻게 보입니까? 저주처럼 보여지죠?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같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게 되는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에서가 그렇게 이제 화해를 한 다음에 에서가 내가 에스코트를 해줄 테니까 내가 있는 사일 땅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소떼와 양떼가 빨리 물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시고 자신은 천천히 형이 사는 세일 땅으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야곱이 형에게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디로 가요?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는 아예 그 장막을 친 밭을 사버리죠. 이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세겜이요, 디나를 그 마음에 연연하여 마음 깊이 좋아하게 됩니다. 때문에 야곱 일가에게 와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청혼을 한 거예요.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죠. 꾀를 내서 세겜과 그 부족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종용합니다. 자기 부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족의 간섭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유에서 종용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좋게 여긴 세겜이 그 부족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하도록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속셈도 모르고 모두 다 할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할례를 행하게 되었을 때 가장 힘을 못 쓰고 아픈 사흘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성읍에 급습을 하여 그 성 남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소들까지 그 힘줄을 끊어버리는 분노와 혈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내고 있는 분노와 혈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자존심에 대한 분노입니까?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분노와 혈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 옵니다. 야곱은요, 바로 이 일을 반추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도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시므온과 레위의 포악함과 성급함으로 말미암는 저주의 현실이 그렇게 결론 지어지지 않을 것임을 전제가 되어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의 세 아들들을 향한 저주의 축복을 보시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오르죠?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세 아들들은요,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의 부속이 되거나 북쪽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보면 지파 중에 가장 수가 적은 지파로 계수가 되는 게 시므온 지파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시므온 지파가 부속이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어떤 나라에 부속되거나 어떤 지파에 부속되는 것이 저주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부속되는 것은요, 이거 복이에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지파에 부속이 된다는 것은 시므온이 받을 저주가 유다에게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승리한 지파로 시므온 지파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선봉으로 서고 그 뒤에 시므온이 따라가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함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시므온 지파와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도요, 야곱의 예언대로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와는 달리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으로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 같이 흩어지리라 하셨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함의되어 있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흩어지고 질이 멸렬하게 되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똑같이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제사장으로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복받은 자로서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그 언약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결론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 직분으로 흩어지게 된 것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서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섬기죠. 예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패역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을 때 레위 지파가 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행하였는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출애굽을 한 지 50일째 되던 날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여호와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모세가 내려와 보더니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이요 여기에 순종하여 심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몇 명이나 3,000명 정도를 도륙했다라고 그러죠. 이것을 모세가 보고서요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돼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죠? 제사장 지파죠. 그러면 그 레위 지파는 1차적으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장자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내게로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돌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참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전체를 담고 있는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렇게 이중적 상징을 함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파라는 거죠. 따라서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동시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야곱의 유언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품어 안고 그 진노를 심판의 칼로 도륙하여 나타내는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들이 그들과 연합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죄와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레위지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지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야곱의 저주와 시내의 산 아래에서의 사건이 품고 있는 메시지예요. 따라서 레위지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파인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이 받아야 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죠.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죄인과 연합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와 그로 말미암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당신께로. 그리고 그 죄와 저주를 가져가신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참 실로 메시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저주가 풀렸고 이제 저주로 죽어야 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지파뿐만 아니라 그 레위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거하고 있었을 때 이방 여자들,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전염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을 죽여버리시는데, 이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누가 멈추게 하냐면 레위지파 아론의 손자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 시행함으로 해서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아론의 일가가 영원한 제사장 일가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레위지파 제사장 비느하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어떻게 돼요? 풀립니다. 속죄하게 되었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비느하스는요, 참 제사장, 참 레위지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가리키고 있던 그 참 제사장, 참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의 분을 뿜어서 그 진노를 멈추게 하고 공의를 만족시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분노를 어디다 뿜어버리시냐면 자신의 몸에 그 저주를 쏟아부어 자신이 저주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요, 아울러 예수님이 참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의 저주를 풀기 위해 참 레위지파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정말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의 질투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저주가 복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주받은 레위지파 안에는요, 누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레위지파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희생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고, 그 속죄함을 받은 자들의 대표로 레위지파가 세워졌기 때문에 레위지파 안에서 레위지파의 헌신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저주받고 멸망당할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서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르우벤과 레위와 시므온의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은요, 자신의 능력을 힘삼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탐함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과 자기 자존심으로 분노하고 살인하는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죽은 자라는 뜻이고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은 산 자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복이에요. 그렇다면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산 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 자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인 레위지파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3,000명을 도륙함으로 헌신하여 그 진노를 돌이켜 그치게 함으로 복을 받았고요.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하여 음행하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그치게 하여 백성들이 멸망받지 않게 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도륙하고 자신의 몸을 찌름으로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한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저주의 선포는요, 우리를 저주받을 자로 선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는 자신의 본질을 보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주 아래에 있는 자신의 본질을 보게 하심으로 생명으로
오실 자, 약속된 메시아가 진정한 하늘의 복임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좋은 것으로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원하는 것, 이것이 저주라는, 죽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라는 현실을 축복으로 바꿔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능력과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에 대하여 질투를 하고 분을 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지파의 헌신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신 것처럼 그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에게 떨어져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 상하는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이 죄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주받아 마땅한 죄임을 알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당신의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신 그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참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종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아는 자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목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 예수의 사랑에 매여 그 주 예수를 따라 사랑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